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긴 구절이긴 합니다만 한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무런 내구도 없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각각 다르게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들의 받은 금액은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디로 간가 떠납니다. 언제 온다라는 이 기약도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후에 돈을 맡긴 종들을 불러 모아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달란트를 맡겼습니까? 차등 있게 맡겼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차등 있게 맡겼다라는 건 불공평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하면 나보다 얼마나 더 일을 잘하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이지 설령 내가 못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 부분은 나도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보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란트를 똑같이 주면 좋을 텐데 차등 있게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줍니다. 불공평한 것이죠. 황당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밖에 안 주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누구는 2달란트 2배를 주고 누구는 5달란트 1달란트에 5배를 줘놓고 가서 장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줘놓고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말로 흑수저는 은수저, 금수저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수저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출발선부터 다른 것입니다. 나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발바닥에 땀이라도 뛰어다니는데 누구는 여유 있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태평양 건너갔다 오는 것입니다. 이러니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가 결과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종들에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자본금을 적게 줘놓고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주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줘놓을지, 왜 달란트를 차등 있게 나눠줘 놓고는 결산을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종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면은 종들의 불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누구는 이쁘게 태어나게 해놓고 누구는 얼굴을 호박밭처럼 만들어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부잣집에 똑똑한 머리 주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약 가운데 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다는 건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을 믿고 달란트를 맡겼지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을 때하고 주인이 없을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장사를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큰 돈을 만지게 되니까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돈을 가지고 야밤도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도 없고 야밤도주에서 타국 먼 나라에 숨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로 이 1달란트를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1달란트의 금 1달란트 무게가 20kg입니다. 그러니까 쌀 마트에 가면 20kg 쌀 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 1달란트 무게입니다. 그런데 금괴 20kg이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시가가 많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더 환산이 될 수 있는데, 예전에 이 기본적인 금괴를 계산하면 약 1달란트, 금 1달란트 시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면 6억, 2달란트면 12억, 5달란트면 30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사용증도 안 써주고 떼일 각오를 하면서 돈을 얼마만큼 빌려줄 수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남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5달란트 30억, 2달란트 12억, 6달란트 6억, 합이 48억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못해도 60억은 넘을 겁니다. 웬만하면
웬만한 사람 전 재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종들에게 이 재산을 맡긴다는 건 여간 위험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타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모르고 타국을 갔는데, 한마디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왜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돈만 맡아 들어가든지 원금만 보관하라고 하든지 잘 관리하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갔다 하면 되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장사를 해라고 했을까요? 장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종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종들이 다 책임지러 간다면 이 주인은 무책임한 주인이죠. 아니, 책임을 종들에게 떠맡기는, 종업원들에게 떠맡기는 악덕업주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주인이 종을 불러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맡겼습니까? 장사라고 맡겼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못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것일까요? 장사를 주인하고 종하고 함께 같이 하면 됩니다. 이러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주인은 잘 머리를 계산을 해서 종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종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맡기고는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감독하거나 자기가 장사하는 일에 누군가가 자기를 간섭하거나 터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종들이 장사에 몰두할 수 있는 확률,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맡기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종들이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달란트가 없어서 1달란트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이 결과를 보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 가져갔습니까? 종에게 다시 주었습니까? 원래 5달란트는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종이 장사해서 남긴 것은, 그러면 그걸 원칙적으로 말하면 주인의 것도 가져가고 이익금도 가져가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5달란트 가졌던 처음 주인의 것이나 나중에 남겼던 5달란트 모두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더니 이것도 역시 주인이 그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던 한 종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이 남긴 종,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주인이 장사하라고 한 것은
이익이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부터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주인은 장사를 하라라고 한 목적은 이 종들에게 복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은 종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것은 복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종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잘하는 거 한 가지씩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능으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생활을 영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주신 달란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의 달란트, 직분의 달란트, 또 각각 주님의 일로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할 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할 때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경제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달란트를 그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성경에 약속된 장로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알파가 있습니다. 무슨 보너스입니까? 장로가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집사 하나가 자기 사명을 감당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의 복까지 장로에게 주십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께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1달란트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사모한 만큼 주십니다. 일한 만큼 복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